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한 번 하나님이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죽으신 그 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또 로마인데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이제 조금 아직은 몇 날을 한참 더 가야 될 텐데 지금 에베소가 지금 터키의 좀 서쪽 바다, 에게 쪽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옛날에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로부터 내려까지 깊이 큰 도시였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갈 형편이 못 되고 17절 말씀 보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글은 아니지만은 들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밀레도가 군산점이라면 에베소는 이제 인천점 되는데 사람 보내가 오시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계실 때 이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돌보았던 목회하던 이들과 말씀 정언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리면서 마지막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 부탁을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앞으로 다시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35주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서로 나눈 후에 무릎 꿇고 아마 해변가에서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는 일 때문에 근심하면서 전송하고 또 바울은 떠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장로님들께 사도 바울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또 단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랬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전하는 걸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참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 유익한 것, 복되고 좋은 것 무엇이든지 집에서나 많은 사람 모인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같이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어찌 보면 지킬 때까지 또 반복 가르치라 그런 말씀인데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하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들은 멸망받을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같이 살면서도 말이죠.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예수 구원이 필요해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들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뭐 피부 색깔이나 유대인 헬라인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증거하고 증언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는 길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결박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4월 달에 이제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전체 장년부나 주제가 우리 같이 합니다. 공동체 정신. 한 몸이다 이 말이겠지. 그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도 있고요. 논산시도 시민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 국가 공동체도 있어서 지도자도 세우고 우리는 또 국민으로 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항상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요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왕조 시대에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국민, 북한은 이제 인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강원도 이번에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정성보다 협력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전에 미국의 남부의 뉴올리언즈인가 거기에 이제 큰 바람이 불고 물 피해를 입었을 때 헌금을 우리 교단별로 모두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한도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는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설명하는데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의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이리 와라 저를 부르고 우리를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모임을 갖게 만듭니다. 갖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따로 모여서 산속으로 가자, 다른 섬으로 가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내 마음, 내 뜻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길을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같이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잘 지키도록 또 배우고 훈련받도록 해라. 이런 걸 당부하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다 불러내어서 모아진 이런 모임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회에 사용하는 말인데 성경 속에 와서 교회의 특별한 표현으로 되어서 세상은 그냥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국회가 한 것은 국회가 에클레시아, 국가 일을 다 법을 만들고 진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하면 그걸 결정해 주는 위해서 시의회도 작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사용하던 이런 에클레시아 교회가 회당 이런 모임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제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피값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교회나 땅의 교회나 모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예수님 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로 설명하는데 거룩한 전, 성전이라 표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거룩한 집, 이런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거룩한 집에 한 사람 우리가 거룩한 돌이 되어가지고 집을 짓는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무장된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교회를, 이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교회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단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저를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누구는 나보다 좀 낫고 나보다 못하고 나는 좀 더 낫고 누구는 나보다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이처럼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되겠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요즘은 나이가 내려갔을 때다 뭐 옛날에는 7살짜리를 그냥 뭐 원수같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요즘 5살짜리, 4살짜리, 뭐 2살짜리도 그냥 뭐 부모를 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놈의 원수가 그러면서 이게 누구 새끼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게, 저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삼아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참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 사람마다 그렇게 다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시죠. 소유시죠. 특별히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교제를 만들어내신 해리 웬터 목사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세상에 표현한다면 갚을 길 없는 신세를 2번이나 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주인 되게 하셨고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2번 소유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그것도 감사 제목인데 왜 내가 우리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것 때문에 뭐 예수 안 믿을 어릴 때도 원망해 본 일은 없어요. 뭐 또 죽겠다는 말을 가능한 대로 한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힘들다 표현은 좀 해도 그죠? 그래서 태어난 걸 왜 태어났나?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난 뒤에는 그걸 분명하게 찾아야 될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탄의 유혹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 뭐 일부러 그 생각만 할 때는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죠. 뭐 여러분 좋은 강아지가 되어서 사랑받고 사는 것보다 사람이 낫잖아요. 그런 표현할 때 아이고 인생보다 신세가 더 좋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강아지 되시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감사하는 출발이 필요한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이걸 말씀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피로 사신 특별한 영적인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몸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일꾼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라 일이 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뭐 정부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국회에도 사법계에도 여러 곳에 또 이제 지도자들이 다 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정말 하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일을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선후진국 차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에는 개수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겠죠.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예배수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았는데 우리가 짭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감독자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목회자이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교회 모든 일꾼들은 우리가 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걸 알게 될 때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나를 직분을 줬나 보다, 때가 되니까 시험 마치고 목사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 직분들은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직분은 우리가 잡니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들, 힘이 은사의 은사입니다. 직분 자체가 또 은사이기도 하고, 그 직분을 또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힘들, 능력들, 재능들을 또 은사로 주시기도 은사로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직분자들, 왕이나 선자, 제사장이 있는데 다들 성령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공동체, 특히 하나님 교회 공동체 직분자들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승리하심으로 세운 일꾼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세워주셨다. 우리가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회개에 따른 세례 받은 건 아니시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에 갔더니만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고 그럽니다. 그래도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풉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기뻐하는 자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고 더불어서 내 신실한 종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출발 때도 성령님께 임하셔서 그 출발을 축하하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함께 12제자가 부름받아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한 명을 보충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뽑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주인공이신데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셔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뒤에 성령님 지시를 따라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뒤에는 바나바 팀, 바울 팀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일이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은 저나 우리 모든 임직을 맡은 직분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충성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는데 그냥 뭉뚱그려 전체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자녀 삼아주신 그런 특별한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교회를 승리하는 일꾼들은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세우셨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게 되겠죠.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살펴야 되는 분위기겠죠. 들으는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잘 살펴야 되고 조금 크면 말을 하는데 때로는 보면 말에다가 야단 맞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아이가 그럽니다. 말만 하면 야단 쳤잖아. 그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말하지 않지만은 속뜻이 뭔지, 그리고 말하는 말 때가 되면 말을 또 해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은 잘 살피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주와 및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보살피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지도자 된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많은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지도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마다 생활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어떤 풍습과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화가 다른 곳에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다른 교회 가게 되면 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적응이 빠른 분도 있고 열 적응을 못한 분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나 문화나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지키나 그것에 교회가 좋다 나쁘다, 건강하다 못하다,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는 소금처럼 사람들이 밟힌다고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세요,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파사왕국, 페르시아왕국이 일어서게 될 때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도 새로 짓고요, 성벽도 새로 건축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온종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잡니다.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생활하는 이런 데를 감당하고 있어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오늘 말씀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이를 당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지난번 우리가 북방 선교 탐방 때도 배우고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잘 듣고, 듣는 게 우선 편하겠죠. 그죠?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일독, 이독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또 공부, 머리 아픈데 아니고, 배워야 돼.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은 이게 아니고요. 묵상에는 산자 그런데 종일 말씀을 입에다 둬서 김여호 목사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종일 왜 쩝쩝쩝 이제 묵상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이 이 위가 내긴 짐승들이 여물을 먹고 소가 종일 침을 흘리면서 쩝쩝하잖아요. 그죠? 대신 끄집어내 또 씻고 있는 위 네 개가 있어. 그죠?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묵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입에만 둔다는 게 아니라 입에 두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말을 지배하게 되고 그대로 손발이 움직여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래서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5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몇 교회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가 십시일반을 돕게 될 때에 우리 이제 안 받으렵니다. 왜요? 우리도 주는 교회가 되렵니다. 당장 여건이 해결된 건 아닌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고 복되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참 좋은 방향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데 예수님 분부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 실천하기까지 이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제자들을 또 자기를 따르도록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온 이리처럼 표현은 겉으로는 양 가면을 섞겠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잘못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잡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잘 드셔야. 뭐 음식이 아니라도 다른 영양분을 칼로리가 나는 먹어야만이 힘이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주님 닮아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일을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수고도 하십시오, 약한 사람 도우십시오, 이런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주님 닮아서 주는 자가 되십시오. 앞서 19절 말씀에 겸손과 눈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아까 이창호 목사님이 아마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인가 봐요. 그죠? 정말 나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 여러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여러분도 살고 어떻게 하든 하늘 제시한 길을 발견되지 않겠냐. 정말 목이 쉬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눈물로, 땀으로, 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겠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합니다. 땀 흘려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땀 흘려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참 내가 메말랐구나, 이런 마음이 참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마음이 허락받으시면 긍휼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넉넉하게 세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잡니다. 피 흘려 증거하고. 우리가 피 흘린 게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은혜의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교회된 자기 자신이고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피에 보답하게 자기도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피 흘린다는 말씀을 온 정성을 충성스럽게 생명을 바치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도 바울이 당부하신 말처럼 배울 마음이 있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적어낸 사람 이름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름이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은 저분들이 여기에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아래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간섭해 달라고. 어떻게 하든 소뚜껑 덮은 것처럼 조금도 안 움직이는데 바늘 구멍이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비치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증인이 되는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을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오늘 당부하신 이 말씀처럼 늘 이를 감사하고 서로 돌아볼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 직분들을 하나님 주신 은사로 감사하고, 정말 서로 보살펴 세워가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때로는 눈물로 땀으로 피를 흘리듯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 성도를 서로 세워가면서 저분들이나 또 다른 많은 불신자 가족 이웃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아 또다시 그분들도 하나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원하시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주님 교회, 우리 머리 대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논산 성교회 세워나가고, 이 귀한 일들이 모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피, 독생자 그리스도의 예수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피 흘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된 저희들이 늘 감사드리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점이 풍성한 보람의 열매가 있도록 복되게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함는 것은 오늘 세례받았으면 한 성도님들, 오늘 새로 예배 참석한 가족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 사랑받으며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